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지, 옷차림이 단정한지, 겉모습이 깨끗한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정결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오용교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교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 해석과 적용 방법을 의미합니다. 모세 율법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후에 유대교의 구전 율법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이것을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성전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일반 백성에게도 적용하여서 모든 사람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보다 내적인 정결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곧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입을 통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의 본질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임을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23장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행동과 말로 나오게 됩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손을 씻고 먹으면 건강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죄악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고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규례에 따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그 열심으로 백성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면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새벽에 잠을 더 자고 싶지 힘들게 일어나서 예배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서 새벽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이 새벽 예배가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늘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 주위를 쓱 둘러본다고 합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는데 왜 나오지 않냐고 뭐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적인 의식을 강조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농부였고 한 노인은 벌을 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벌을 치는 노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예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성지인 예루살렘 순례를 가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코담배를 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인정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예핌은 부유하고 생활도 율법적이지만 마음이 늘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두 노인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길을 가던 중 엘리사는 목이 말랐고 자신은 근처 마을에서 물을 마시겠다고 하고 뒤따라갈 테니 예핌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오두막집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한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빚만 잔뜩 진 상태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동안 머무르려다가 결국 자신이 가진 돈을 그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먹을 것을 사다 주고 저당 잡힌 땅을 되찾아 주고 말 한 필과 추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밀가루를 사다 줍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다 건너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안 내 안에서 그분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며 엘리사는 그 가족들을 위해 가진 돈을 다 써버립니다. 엘리사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반면 예핌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핌은 다른 순례자를 만나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례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자기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이 무사한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성지 순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엘리사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묘 앞에서 기도드릴 때 등불 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날 그리스도의 성묘에 참배를 하러 갔을 때도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핌은 엘리사를 만나려고 출구 앞에서 기다리지만 예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든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가 돌봐주었던 그 오두막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의 가족들은 예핌에게 머물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순례자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희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신을 알게 되었고 인간 안에 선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핌은 예루살렘에서 엘리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신께서 내 순례 여행을 받아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의 순례 여행은 받아주셨구나. 형식이 완전히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일정한 형식과 절차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질서 있게 만들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 기도, 성례와 같은 신앙의 형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의 정결함, 사랑과 순종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지키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형식을 소중히 여기되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더욱 깊이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 속에서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